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모세가 유모였던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떼매의 의미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여져 있던 모세는 때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중재로 그동안 자기 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요게벳으로부터 완전히 젖을 떼게 되었을 때가 되자 바로의 딸에게 그녀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는 3살에서 4살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로의 딸은 모세를 양자 삼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래 모세의 애굽어 이름은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의미인 모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스를 히브리어식으로 읽으면 모세가 되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낼 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낼 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의 딸은 모세를 나일강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그냥 그 이름을 애굽어로 모세스라고 지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을 통해서 장차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진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죽음의 강인 홍해에서 건져줄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의 강물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그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내실 자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것은 믿는 우리가 세례받는 그런 의미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한 것은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 때 죄의 속함을 받으려고 하면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가 되는 것이고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이 그 피를 흘리며 죽음으로 내 죄가 속함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죄인된 인류의 대표자로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에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명을 받은 자임을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즉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이니까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인간들과 동일시되는 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어린 양의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은 세례 주기를 허락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말입니다. 더군다나 죄도 없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친히 천하고 천한 인간 요한에게 머리에 안수를 받으시면서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매 멸시천자 받으시며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만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겸손을 기억하면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을 쫓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수욕대로 생활하지 않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내 것이 많이 손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이 성령의 인도함이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참 생명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거죠. 그 공생의 삶에서 본을 보이신 거죠. 단지 내가 살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실 날마다 내가 부인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손해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면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를 구하여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였던 거죠.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님을 살리시고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던 거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 앞에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생 그 소원 따라 사시는, 그래서 일생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노릇을 잘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